가족 그러면은 영어로 패밀리라고 그러죠. 패밀리. 패밀리를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패밀리라고 하는 말, F-A-M-I-L-Y.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그렇게 풀 수가 있어요. 모르셨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 어머니, 나는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사랑합니다. 말이 되죠? 예? 풀어보니까요. 예.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 그냥 부르기만 해도 마음에 이렇게 뭔가 느낌이 있고 좀 다르잖아요.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오늘은 미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보내죠. 어머니 날로 보내고 또 한국에서는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인데 보통 오늘 어버이 주일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주일로 오늘을 보내게 됩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자녀들의 바람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는 참 힘든 세대였어요. 우리 부모님은 보니까 그 일제의 그 핍박 속에서 지내셨고 6.25 사변 전쟁도 겪으셨고 또 생각해 보면 뭐 4.19, 5.16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뭐 사람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 사람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무시당하고 참 힘들고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잘 사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이 부모님이다. 또 우리 세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지냈으니까 우리 그 어르신들의 생애가 참 행복하고 복돼야 될 텐데 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효의 개념이 점점 달라지면서 그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자기가 살기도 힘들고 또 뭐 자녀들 키우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참 부모님들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것보다는 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참 힘들어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금을 내도 별로 그렇게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또 미국에 오셔서 또 미국에서 집도 주고 또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게도 해주고 또 우리는 용돈을 뭐 드린다고 해도 매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꼬박꼬박 미국 정부는 또 이렇게 용돈도 주시고 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받으면은 그래 뭔가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든든하고 그러면서 참 좋다, 감사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내는 거를 볼 때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아들들보다 딸들보다도 효자다, 효도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그걸 보면서 우리도 너무 노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또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탐심의 마음을 불고 살아도 그저 노년은 그래도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의 부모님 또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어버이 주일을 당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 여기 졸업하는 친구들 이제 내일 졸업식인데 정말 수고 많이 한 것 같아요. 나는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고 또 부모님 곁을 떠나서 외롭게 공부했는데 이제 수고 많이 하고 잘 마치게 돼서 축하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대학교 다닐 때가 그렇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까 그 인업부터 이야기했지만은 대학 다닐 때는 힘든 것 같지만 막상 이제 졸업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면은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좀 알게 돼요. 그래서 대학 생활이 힘든 것 같지만은 그래도 제일 좋은 때였고 그런 때를 이제 믿음으로 잘 보내고 마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부모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또 여러분들 서포트 한다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서포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으니까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 잊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까 세계를 바라보면서 부모님 마음에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테레사 수녀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나오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수녀님, 평화상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세계에 평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싸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세계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테레사 수녀가 즉시 대답하기를 빨리 가정에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계 평화의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또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 무언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겠죠. 이 가정의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계를 살펴보면 참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중동에도 지금 전쟁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미국도 지금 ISIS가 미국 본토를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모든 군 기지를 최상으로 4년 이후에 최고의 그 높은 단계로 격상을 시켜가지고 좀 아주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미국 본토를 공격할까? 9.11 사태와 같은 그런 사태가 다시 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군사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전쟁, 또 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전쟁 등등 많은 전쟁, 수많은 전쟁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많은 전쟁 중에서 가장 고귀하고 거룩한 전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부모들이 가정을 지키고 자기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전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 또 여러분들 모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을 지킬까? 또 내가 낳은 생명들을 지킬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처럼 거룩한 전쟁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요즘은 아주 신문이나 뭐 TV 보도를 통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의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근데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죽었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어요. 죽은 모양이다. 문제가 생겼구나. 근데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때는 그냥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가슴 메어지고 그냥 캄캄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고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싸움의 가장 중심은 가족과 가정을 지키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족을 바라보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면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다음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뭐와 뭐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 앞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남자와 아내가 합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사람이 말하는데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성경 또 나오면 자녀들아 뭐 안에서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가정에만 초점, 부모와 자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와 하나님과 신앙과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자녀 낳고 그리고 키우고 그리고 때 되면 돌아가고 어떤 그런 가족의 모습으로만, 세상적인 모습으로만 가족과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과 가족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신앙과 연결해서, 그 믿음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강조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과 가정을 생각할 때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보지 말고 신앙적인 모습과 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밀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가정을 참으로 귀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내가 좋아해서 만나고 또 내 마음에 들으니까 또 그러니까 만나서 결혼을 하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생겼다.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희는 5월 5일 날 선을 보고 중매에서 선을 보고 6월 28일 날 약혼을 하고 10월 달에 10월 며칠 날 결혼해요. 10월 28일 결혼 날짜들이 왔다 갔다. 남자들이 보통 다 그래. 여자들이 알아야 돼. 10월 28일 날 결혼식을 하고 저는 뭐 중매 결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그냥 후다닥 만나서 그냥 어떻게 빨리 결혼을 했는데 뭐 그렇게 따져가지고 막 뭐 몇 년 동안 체크를 해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봐서 결혼했는데도 이때까지 잘 살고 있어요. 그거 보면 그 속에는 인간의 어떤 섭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가족을 살펴보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해 보면은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영적인 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저는 우리 이제 딸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 딸이 저렇게 예쁘게 낳았을까? 난 저렇게 예쁘게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착각은 조금 그런데 저가 이제 부모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저렇게 내가 만들어서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낳는데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그런데도 또 자라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들은 또 왜 이렇게 똑똑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똑똑한 아들을 뒀는지, 본인은 자기가 머리가 나쁘고 막 그냥 언제나 그냥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쁜 딸과 똑똑한 아들을 주셨다. 근데 내가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부모로서 착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또 내가 이런 부모님을 만나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사실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서 막 훈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말도 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도 안 돼요, 안 돼. 그거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돼. 너무 그런다고 우리 편에 그런다고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둬요. 가정에서 부모의 입장이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냥 집사람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고 또 그런 어느 순간 좀 맞추려서 어떻게 살고 그러는 거지. 부인도 아내도 남편도 내 뜻대로 막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래도 우리 가정은 좀 가정적이고 행복한 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그 이제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제 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 아들이 속을 썩입니까? 딸이 속을 썩입니까? 응? 이렇게 다른 집은 아들과 딸들이 속을 많이 썩이는데 우리 집처럼 이렇게 속 썩이지 않고 자란 집이 어디 있느냐고. 감사하시라고. 감사하라고. 제 말이 아니에요. 아들이 가끔 하는 말이에요. 우리 집처럼 속 안 썩이고 자란 애들이 있느냐. 근데 나는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 보니까 정말 다 속 안 썩이고 다 착하더라고 사실은. 우리 자녀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자녀들보다 한수 위인 것 같아. 참 착실한 것 같아. 근데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요, 내가 보니까 내 뜻대로 안 돼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그래도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션이.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키우고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발견해야 될 것은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것이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겸손과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이 어떻게 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 보니까 외로워 보여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서로 만나서 즐겁고 재밌게 살으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살아라, 싸우면서 살아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서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부족하니까 혼자서 살기는 너무나 힘드니까 서로 도우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우면서 살아라.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살아라. 또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음란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가정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뱀의 꼬리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마음이 가정에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고생이 생기는데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은 뭐예요?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둘째 아들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쳐 죽이잖아요. 자, 부모 입장에서 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쳐 죽였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죄가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죄성을 가지게 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가정에 고통이 생기게 돼요. 왜 이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요, 인간은 다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쉽다는 거예요. 분노하고 참을 수 없으면 누구든지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리고 갈등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죄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막 즐겁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쁘다가도 한번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겨보세요. 갈등이 생기면요, 아니 그렇게 좋던 사람이 어때요?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집을 나가고 싶기도 하고, 또 성격이 못되고 지나친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구타도 하고. 아니 그렇게 좋던 사람이 그렇게 미워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렇게 싫어지는 것을 우리의 가정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죄성이 너무 강하니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으니까 그때는 또 나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은 부족하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고, 언제 어떤 마음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모르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면을 바라보고 신앙적인 면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겸손한 마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면서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바탕 위에 가족과 가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가정을 생각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뭘 떠나서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됐어요. 이제 가정의 출발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으로 이제 출발이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사람이 누구를 떠난다고요? 네? 우리 청년들 누구를 떠난다고? 예. 아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 제가 금요일 날 청년들에게도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떠나서라고 이제 가정의 출발, 결혼의 출발을 그렇게 해요.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 부모를 떠나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은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꾸 부모님한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모님 앞에 가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의 출발은 부모의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부모도 결혼한다 그러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자녀의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내가 떠나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떠나야 할 삶의 현장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가 필요하다. 생각해보면 무슨 문제만 생기면 막 부모님한테로 막 친정으로 간다든지 또 막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자기 아버지한테 막 전화를 한다. 그게 아니고 이제는 떠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독립적으로 뭐 경제적이든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뭐 부모든지 형제든지 누가 개입이 되면요, 그 부모나 그렇게 형제들 때문에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간섭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떠나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 또 부모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가정의 출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좀 재산이 많으니까 부모님 재산을 좀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독립적으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돕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내 가정과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더불어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다 한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마디만 더 조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러브, 우리가 보통 가정의 중심이 러브인데 러브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L-O-V-E. L은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이상. Love, 웃는. 많이 웃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만나면 막 웃음이 넘치게 만들어라. 웃음이 넘치는 가정, 웃음이 넘치는 것이 좋다. 두 번째, O는 뭘까요? 오케이. 그냥 가정에서는 오케이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노 부르지 말고 오케이, 예스 하라는 거예요. 좋죠. V는 뭘까요? 베리 굿. 빅토리. 나도 이기고 저 사람도 이기고 윈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가족은 싸우면요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갈등이 생기면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있고. 러브. E는 뭘까요? 엔조이하라는 거죠. 즐기라는 거죠. 사랑하면 즐기라는 거죠. 많이 웃고 그 다음에 오케이 많이 하고 좋다고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즐기는 것이 사랑이다. 재밌게 지내는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 내 입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한데 가정에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관계 뭐 복종, 양육하라, 순종하라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말이 중요한데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발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는 너무나 재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고 또 그래서 우리 가정에 흔들리기도 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셔야 축복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빠진 것들이 생각나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것 첫째는 이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솔직하게 고백하면 참 우리 가정 앞에 또 부모님 앞에 또 자녀들 앞에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상처 준 것도 많고 괴롭게 한 것도 많고 너무나 힘들게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위에 우리 가정과 가족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